네, 안녕하세요. 항상 수업 시작하기 전에 조금 먼저 와서 이렇게 수업이 시작하기만을 기다릴 때 그때 뭐 특별하게 할 일은 없고 그렇다고 그 짧은 시간에 졸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고요하게 그냥 깨어 있죠. 예. 사실은 조금 전에 수업 시작하기 전에 그 고요 속에서 함께 이렇게 있을 때, 그게 지금, 무심에 아주 가까운 상태예요. 그래서 그거를 선사들은 그 상태를 이제 양구라고, 양구, 말없이 가만히 있는다. 그 대신에 잠자는 건 아니고, 깨어있대, 특별한 생각 없이 이렇게 깨어있는 그 상태. 그러니까 항상 그 상태가 소위 말하는 무심이라고 하는 상태하고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양구한다. 누가 질문했을 때, 부처님도 몇 번이나 외도들이 질문할 때 양구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그러니까 말없이 가만히 있는 것이 답변이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바로 옛 선사들은 바로 이러할 때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러할 때. 참선하면서 하나의 기준이 있어요. 우리한테는. 그 기준을 암두 스님 말씀이 참선할 때는 구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구란 무엇인가? 구라고 하는 말이 일구. 일구를 알아야 한다. 활구를 알아야 한다. 채촉구를 알아야 한다. 채촉구는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의 자리를 채촉구라고 해요. 그리고 한 생각이 사라지는 그 낙처. 한 생각이 어디로 사라졌는가 할 때, 그걸 말후구. 말후구. 그러니까 채촉구. 우리가 지금 어디서 왔느냐? 채촉구에서 왔다. 태어나기 전에, 부모 미생 전에 본래 면목. 그리고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말후구로 간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전부 다 지금 말씀을 가지고 말을 하는데, 이게 이제 보세요. 황벽 스님이 만약 믿지 못하겠다면 어찌하여 도명상자가 대유령 꼭대기까지 육조를 찾아서 쫓아왔겠는가. 육조 단경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죠. 도명상자가 오조 스님의 의발을 육조한테 물려주고 육조가 이제 도망갔지요. 그걸 뺏으러 쫓아왔다 이거예요. 그때 육조께서 묻기를 따라잡혔어요. 따라잡혔을 때 도명상자가 자기 마음을 바꿔가지고 의발을 뺏으려고 하지 않고 법을 물었다 이거예요. 법을 물었다. 그러니까 그때 육조께서 묻기를 그들은 무엇을 구하러 왔는가? 옷을 구하는가? 아니면 법을 구하는가? 하니 도명상자가 옷이 아니라 오로지 법을 위하여 왔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육조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법을 구하여 왔습니다. 할 때 육조 스님이 뭐라고 말했는가? 그러니까 요런 에피소드, 조사들의 에피소드가 이제 화두가 되는 거죠. 자, 그때 육조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대는 잠시 마음을 거두고 선악을 전혀 생각하지 말라. 고 하자 도명상자가 말씀을 받들었다. 그러니까 잠시 마음을 거두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선악을 생각하지 말라. 그럼 선악을 생각하지 않았다. 이거 받들었다. 도명상자가 생각을 하지 않았다. 고요히 있었다. 마음을 거두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자 육조께서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바로 이러할 때, 요게 지금 바로 이러할 때, 요게 지금 선에서는 요게 핵심이에요. 생각하지 말라. 바로 이러할 때. 부모가 낳기 전 동명상자의 본래 면목을 나에게 가져오라. 그러니까
바로 이러할 때 어떤 상태냐 이거예요. 바로 이러할 때,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떤 상태예요? 죽었어요? 죽진 않았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수업 시작하기 전에 고요히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을 때가 지금 이 상태하고 바로 이러할 때하고 가까웠어. 왜냐하면 수업 시작하기만을 기다리니까 따로 무슨 생각할 필요가 없었지요. 그죠? 이제 제가 입대기만을, 시간이 되어서 제가 입대기만을 기다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다리는 그때 여러분의 마음 상태, 그게 본래 면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말로 하면 양구라고도 하고 무심이라고도 해요. 무심이란 말은 마음에 생각이 없다는 말이에요. 무심. 마음에 생각이 없을 때. 그러니까 그럴 때 그 상태, 지금 우리가 딴 생각하지 않고 가만히 이렇게 깨어 있을 때 그 상태의 우리, nothing이에요? 아니면 뭔가가 있어요? 완전 nothing이에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담담하지만 이 맛도 저 맛도 아니지만 그러나 이렇게 깨어있는 이 깨어있는 맛이 굳이 말한다면 깨어있는 것이 있지 않나요? 아무것도 없지는 않잖아요. 오케이? 네, 조금 전에 다 맛봤어요. 그거를. 수업 시작하기만을 기다리는, 가만히 앉아서 수업 시간을 기다려서 일순간 우리가 침묵 속에 있었죠. 한 5분, 10분? 그때가 바로 이러한 때예요. 그러니까 불법은 어려운 게 아니고 한 생각이 고요히 있을 때 그 상태가 우리들의 기본 모드예요. 우리 마음의 기본 모드. 그러니까 그게 항상 그 상태에서 그걸 구라고 한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생각도 그 깨어있는 의식, 다시 말하면 텅 빈 채로 투명하게 깨어있는 의식 속에 인연따라 소리도 나고 또 한 생각이 또 일으키면 또 한 생각이 이렇게 떠오르고 모든 것이 거기서 생겼다가 사라지는 일종의 연극 배우들이 나타나서 연기하고 다시 또 사라지는 무대 같은 그 텅 빈 바탕으로서의 자각, 그냥 깨어있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우리들의 본래 면목이라서, 그래서 이거를 바로 이러한 때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걸 구라고 해. 그럼 일구는 항상 이것이 변하지 않아서, 이 지금 깨어있는 상태가 항상 변하지 않아서 이거를 일구라고도 부르고, 변하지 않는, 그리고 헐구, 살아있어서, 이것이 살아있어서 헐구라고도 하고, 모든 것이 여기서 일어나기 때문에 일어나기 전부터 있다고 최초구라고도 하고, 또 모든 것이 이리로 돌아간다고 해서 말후구라고도 해요. 조금 더 읽어보면, 그러자 육조께서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분별심을 내지 마라. 선악이라고 하는 분별심을 내지 마라. 바로 이러할 때 부모가 낳기 전, 한 생각 일어나기 전 도명상자의 본래 면목을 나에게 가져오라고 하셨다. 도명은 이 말을 듣고 곧바로 무견히 고요한 상태에서 개합하고 알아들었고 그 상태다 이거예요. 지금 한 생각하지 않는 그 상태, 그거다 하니까 그거를 무견히 개합하고 문득 절하며 말씀 올리기를, 이것은 이렇게 텅 빈 채로 이렇게 깨어있는 이 우리들의 그냥 지금이 할 수 없이 의식이란 말 쓸게요. 지금도 의식 있나요? 수업 시작하기 전에도 의식이 있었죠. 그것이 그 의식이 별 작용을 하지 않고 고요히 있을 때를 무심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분별심이 없는 의식 상태. 그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하는 소리가, 아, 이걸 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살아왔군요. 이 자리에서 살았군요. 이 의식 속에서 살았군요.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문득 절하며 말씀 올리기를, 마치 물을 마셔보고 차고 따뜻함을 스스로 아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 바닥 한번 만져보세요. 앉아있는 그 바닥. 한번 바닥 한번 쓰다듬어 보세요. 촉감 있어요? 그 촉감 아시겠어요? 그거 아는 거. 지금 물을 마시고 차고 더운 걸 아는 거나, 지금 이렇게 촉감 만져보고 이렇게 촉감 아는 거나, 그거다 이거예요. 무릎 한번 쓰다듬어 보세요. 옷의 촉감은 다르지요? 구분되지요? 이렇게 분별하는 거, 이렇게 다르다는 걸 아는 거. 물을 마시며 차고 더운 줄 아는 것. 귀신같이 알죠? 그렇게 아는 거. 힘 하나 안 들이고 그냥 아는 거. 뭐가 해요? 그냥 간단하게 지금 우리들의 깨어있는 이 의식이에요. 이 의식을 구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참선에서는 모름지기 구를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구가 무엇인가? 육조 스님이 이 도명상자를 깨칠 때, 깨우치게 할 때, 바로 이러한 때 할 때, 바로 이러한 때, 바로 이때, 요게 지금 그 상태, 생각하지 말라 했을 때, 도명상자가 생각을 안 했다 이거예요. 그럼 바로 이러할 때, 그때가 우리들의 본래 면목. 다시 말하면 가장 기본 모드. 평생 안 변하는. 액정 화면에 기본 모드 있어요? 있어요? 그 기본 모드. 거기서 모든 것이 벌어진다. 거기서 유튜브를 탁 누르면 유튜브가 나오고, 네이버를 누르면 네이버가 나오고, 지금 우리 밴드 누르면 밴드가 나오고, 또 끄면 또 다시 원위치가 되고, 그 기본 모드, 우리 의식의 기본 모드, 지금도 이렇게 멀쩡하게 있는 이것. 그러니까 요것을 깨닫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맞아 읽어보면, 마치 물을 마셔보고 차고 따뜻함을 스스로 안다. 스스로 안다. 이 말도 이해돼요? 남이 뭐 일러주지 않고 그냥 스스로 안다. 제가 오조 스님의 문화에서 30년 동안 잘못 공부하다가 오늘에야 비로소 지난날의 허물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두고 무언가를 제가 구했군요. 30년간이나 무언가를 구했군요. 지금 있는 본래 상태인데, 모든 인간의 기본 모드, 본래 상태. 이건데, 이거를 두고 여기서 벌어진 어떤 상태, 그거를 내가 쫓았군요. 비로소 지난날의 허물을 알았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에 육조께서 그렇다. 이제 조사가 서쪽에서 오셔서 사람의 마음, 여기서는 우리는 지금 의식이라고 합시다. 20세기 한국인한테는. 옛날 분들한테는 마음이라는 말을 썼지만 지금 우리들한테는 의식이란 말이 훨씬 더 알아듣기 쉬워요. 사람의 의식을 바로 가리켜 그것이 변하지 않는 성품 본질이라는 것을 보아서 부처를 이룬다고 하심이 언설에 있지 않음을 알 것이다. 실제로 이렇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러한 때라고 할 때 항상 금강경이나 무슨 경에 보면 이시 이렇게 이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가 어느 때냐 이거예요. 항상 바로 이러한 때. 여러분, 그때가 지금 이 순간이지요? 오케이? 바로 이러한 때가 딴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이러한 때. 여기서 지금 인사동 선언 법회가 지금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데
인사동 선언의 법회는 인연 따라 생겼으니까 시간 지나면 마치겠지만 우리들의 깨어있는 바로 이러한 때 자체는 늘 변하지 않죠. 항상 이렇다 이거예요. 이걸 그래서 늘이라고 한다. 이 의식의 시간적인 측면을 말한다고 할 수 있어요.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항상 눈앞이라고, 이 자리, 여기, 항상 여기 지금 깨어있는 의식은 안 변하고 이거 안에서 인연 따라 삼라만상의 온갖 이런 인연이 생겼다가 사라지면서 펼쳐지고 있는 게 지금 이게 존재의 실상이라고 할 수 있어서 한번 이걸 알아챈다. 지금도 이렇게 깨어있는 자기 의식이 있나요? 있어요? 신기해요. 깨어있는 의식은 항상 현재예요. 지금 이 순간 현재 아닌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현재잖아요. 시간 조금 지났어요. 몇 초 지났어요. 지금도 현재지요. 또 한 2, 3초 보내봅시다. 빨리 가. 지금도 또 현재지요. 그러니까 현재 자체는 안 변해. 이걸 늘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발견하면 깜짝 놀랐어. 오, 늘이네. 인생 100년 36,500날 매 순간 하루 24시간 매 순간순간 늘밖에 없네. 인간이 사는 시간은 지금 이 순간 이 현재밖에 없네. 이걸 그래서 영원한 현재라고 불러서 영원하다를 한자로는 무량하다. 양을 잴 수 없다. 그리고 지금 요 현재를 생명이라고 해가지고 무량수, 아미타. 그리고 요 생명을 다른 말로 또 여기 지금 여러분 의식이 좀 빛나고 있지 않나요? 나만 그런가? 지금 깨어있는 의식이 이렇게 잠깐 반짝반짝 빛나고 있다는 느낌 없어요? 이렇게 그 빛을 이렇게 쏘고 있다는 느낌, 의식이. 그래서 그걸 무량광이라고도 해. 무량, 양을 잴 수 없는 영원한 빛. 이걸 티베트에는 릭바라 불러요. 의식을 티베트에서는 릭바라는, 그러니까 릭바가 빛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한테는 빛이 갖춰져 있다. 지금 깨어 계십니까? 그거. 그러니까 물을 마시고 찬 줄, 더운 줄 알고 이렇게 땅에, 바닥에 손을 대보면 촉각을 느끼면서 어떤 줄 끝이 단지 매끄러운지 아는 거. 누구한테나 이미 갖춰져 있는 거. 기본 모드. 없앨래야 없앨 수도 없는 거. 이걸 새로 얻는 것도 아니고 잃어버릴 수도 없는 거. 그러니까 요게 지금 우리들의 성품이다. 자, 이런 때에 이르러서는 분별심이 특별히 따로 깃들여 머물 데가 없어서 생각이 없다 그랬잖아요. 바로 이러할 때 생각하지 말라. 바로 이러할 때 생각이 없으니까 이러한 때에 이르러서는 생각이 깃들어 머물 때가 사라진다. 그래서 이러한 때를 그 남두 스님은 용광로와 같다 그렇게 했어요. 깨어 있는데 이렇게 깨어 있는데 생각이 없기 때문에 산생각이 붙지를 못해. 그래서 마치 용광로에 파리가 앉지 못하는 것처럼 바로 이러한 때에는 생각이 붙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생각이 깃들어 머물 데가 없어서, 자, 그런데 우리가 무심 상태에서는 죽었어요, 살았어요? 무심이라도 살아있죠. 살아있어서 이렇게 경계에 따라, 상황 따라 우리의 행동이 나와요. 근데 이 행동이 스트레이트로 나와. 이 말은 고정관념 없이, 생각에 개입 없이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이렇게 나와서 요거를 반야지혜라고. 있는 그대로 보고 무심해서 있는 그대로 보고 여기 나와서 무심해서 나오는 우리가 쓰는 마음, 그런 평상심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공부의 기준은 무심은 바로 이러한 때의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데, 그때 우리가 보이는 반응이 내용은 특별하게 스트레이트, 중간에 관념의 개입 없이 하기 때문에 직심이라고 불러요. 직심, 스트레이트 마인드. 그러니까 직심인데 그 내용은 반야지혜와 그리고 자비행위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요. 자동적으로. 그리고 그때는 적중한다. 그 상황에 적중한다. 그래서 그거를 시절인연이라고 불러요. 그때 일어나는 내 마음이 시절인연에 적중한다. 그래서 이걸 평상심이라고 불러서 우리 공부는 한번 자기의 이 시끄러운 번뇌망상이 한번 쉬어져서 무심이라고 하는 나의 본래 모드에 한번 내가 이거구나 하고 안착을 하는, 이거구나 발견해서 안착하는, 그리고 안착한 다음에는 경우 따라 이렇게 맞게 이 마음을 쓰는 것. 안착할 때는 무심을 무일물처라고 불러요. 한 물건도 없는 자리. 안 써도 되겠죠? 무일물처. 한 물건도 없는 자리.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자리. 근데 무일물처에 이 마음을 쓸 때는 무진장, 무심, 평상심, 무일물처에 무진장이 나온다. 이거는 소동파의 시예요. 방금 무일물처, 무진장. 소동파가 백지찬, 백지를 찬양한다. 시 제목이 백지찬. 거기 세 번째 줄이에요. 무일물처에 무진장. 여기 지금 무일물처가 무심, 무진장을 우리가 쓰는 것은 평상심. 무심과 평상심이 내가 자유자재로 내가 쓰는 것이 우리 공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무심, 평상심을 합쳐서 중도라고. 항상 마음을 비운 상태에서 반야지혜로 이걸 쓰는 거고. 그러니까 최종적인 목적은 무심보다도 평상심이죠. 근데 평상심이 되려면 무심에서 나와야 그 마음이 직심, 스트레이트가 되어서 관념에 개입 없이 있는 그대로 보고 하기 때문에 지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 거다. 지금 그 다음에 요거를 깨달은 대목이 그 행은 모든 부처님의 행이 되며 곧 육조 해능이 금강경을 깨달은 두 번 깨닫거든요. 처음 깨달을 때는 개오라고 불러요. 처음 깨달을 때는 마음이 열려서 깨달았다. 육조단경에 두 번 깨닫는데 처음에 깨달을 때는 개오라고 불렀고 두 번째 깨달을 때는 대오라고 불렀어요. 항상 공부는 두 번 깨닫는다. 두 번 깨닫는다를 제가 최근에 들은 비유로 제일 좋은 비유는 로켓을 쏘아 올려서 이렇게 지구를 돌고 있는 그 궤도의 대기권 밖에 궤도에 안착시키려면 쏘아 올리는 에너지가 필요하고 궤도에 안착하는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근데 쏘아 올리는 에너지보다 궤도에 안착하는 에너지가 100배가 더 강한 것이 필요하대요. 우리 마음 공부하고 똑같더라고요. 이 지구는 분별심에 지구에서 끌어당기는 중력은 우리 인간의 업장이 끌어당기는 이 분별심, 우리 소위 말하는 아상할 때 상자, 그 상을 한번 벗어나서 대기권을 올라가는 게 지금 견성이라는,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공부는 이거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기 위해서 한번 지구의 중력을 뚫고 나가서 대기권까지 한번 도달하는 것을 견성이라고 해요. 이것이 나는 아상이, 에고가 내가 아니고 지금 이렇게 본래 갖춰져 있는 무색 투명하지만 신령스러운 의식이라고 하는 이게 본래 면목이 나구나 하는 걸 발견하는 것은 한번 뚫고 나가는 것. 근데 이것보다도 100배 더 어려운 것은 궤도에 안착하는 것. 궤도에 안착하는 것. 그거는 에고가 내가 아니고 이 무시무종이고 불생불멸이고 불구부정인 이 공성 자체로서의 의식이 나라고 하는 쪽으로 내가 완전히 나의 정체성이 그쪽으로 넘어가 버리는 것. 다시 말하면 궤도에 안착하고 더 이상 안 떨어지는 것. 여러분, 견성했지만 다시 분별심으로 끌려 들어온다. 이 말 이해되세요? 실감 나요? 근데 안 끌려 들어오고 이제는 궤도에 안착한다. 지상으로 안 내려온다. 이제 거기에 지금 우리 공부가 이렇게 한번 견성한 다음에 우리 공부가 완성되는 것이 필요해요. 예분들은 어린아이가 태어나긴 태어났지만 아직 힘이 없다. 한 20살 정도 나이를 먹어야 그때부터 인간 노릇을 제대로 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린아이는 아직 힘이 없다. 혹은 죽순 가지고 뗏목은 못 만든다. 죽순도 대나무긴 대나무지만 아직 뗏목은 못 만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요리 공부를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오늘 다시 한번 머문 바 없이 그 마음을 낸다. 금강경의 억무소주 이생기심 요 대목에서 두 번이나 같이 이게 금강경 11장에서 나오는 대목이에요. 육조 스님이 요 대목을 듣고 깨달았다. 억무소주는 무심. 마음을 낸다는 것은 평상심. 그러니까 우리 공부는 딱 기준은 무심, 평상심. 그러니까 이거를 자유자재로 내가 쓰는 거. 무심이 되는 것을 선에서는 살인도, 분별심을 끌어내는 칼. 그리고 무심 상태에서 평상심을 마음대로 쓰는 것을 활인검, 사람을 살리는 칼.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다 할 때는 이 자기의 생각관념, 이거를 한번 끌어내는 거고, 그리고 살린다 할 때는 그 생각을 마음껏 내가 주인이 되었어. 그전에는 생각의 노예로 살아요. 보통 사람은 생각의 노예로 살아요. 어떻습니까? 동의할 수 있나요? 머릿속에는 10,000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저 어릴 때 지나가다가 좋은 필기구 있으면 탁 꽂히면 그때부터 엄마 조르기 시작했어. 한번 지나가다가 한번 꼭 한 생각, 저거 참 좋다. 근데 저한테는 필기구였어요. 그러면 그냥 그때부터 엄마를, 평소에는 얌전한 애가 한번 떼쓰기 시작하면 우리 엄마가 날 못 이긴다 그랬어요. 희한하죠. 한번 생각이 꽂히면 그 생각이 노예가 되어가지고 그걸 이룰 때까지는 이제 안 쉰다. 사람마다 주제는 달라요. 미친놈마다 주제는 달라요. 그러나 꼽히면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안 하고는 못 베기는 것이 또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한번 해결하는 게 지금 우리의 이 공부예요. 그래서 머문 바 없다. 이 말은 무심이고, 무심. 생각이 머물지 않는다. 그 자리, 무심자리, 대무심지, 무심자리. 이걸 확인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는 마음껏 마음을 낸다. 생각을 아무리 해도 생각한 바가 없다. 여러분, 지금 조금 전에 이 순간이 현재예요. 맞아요? 이 현재 자리에는 시간이 붙을 수가 없어서 이 현재 자리에는 소리가 여기서 일어나긴 일어나지만 금방
사라지죠. 빨간 사과, 생각도 일어나지만 또 사라지죠. 이 자리에는 머물 수가 없어서 항상 텅 비어 있고 머물 수가 없어서,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이거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현재로 이렇게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영원한 시간, 또 항상 변하지 않는 바로 눈앞에 여기, 지금, 여기, 의식이 이렇게 있어서 이거 안에, 이거 위에 혹은 이거 안에 인연따라 삼라만상이 지금도 생겼다가 사라지고 생겼다가 사라지고 하고 있는데 이것 자체는 텅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소리는 여기에 머물 수가 없다. 지금 따라오십니까? 그 어떤 소리도 여기에 머물 수가 없이 생겼다가 사라진다. 생멸한다. 생각도 여기에 머물 수 없이 생겼다가 사라진다. 모양들도 여기에 있는 따라 나타났다가 또 사라진다.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은 이 자리의 입장에서는 마치 꿈 같아. 있는 듯한데 찰나간에 지나가고 없어요. 항상 우리가 경험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 돼요. 좀 신기해요. 제 인생 어디 갔어요? 여러분, 두 가지 감정이 있어요. 제 인생이 없네? 이래 되니까 그 달마한테 이조해가가 제 마음이 괴롭습니다. 제 마음을 안심시켜 주십시오 할 때 그 마음을 가져와라 그랬잖아요. 그럼 괴롭던 마음을 찾으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내 인생도 흘러갔지요. 그러니까 지금은 없잖아요. 찾으면 없다니까. 흘러갔다니까요. 그러니까 너 마음을 가져와라. 내가 안심시켜 줄 테니까 하니까 마음을 찾았는데 마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안심이겠네 하는 말이 깨달았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모든 것이 알고 보면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들인데 좋은 점은 이미 지나가고 없다는 거. 저 사막 지방에 어떤 반지에 이런 말이 새겨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게 지혜의 말씀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니까 내가 나를 봐도 우리 모두 업장이 있죠? 그래요? 업장이 있잖아요. 업장이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그것도 역시 지나가고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진짜 안 그러면 우리가 못 살 거예요. 지나간다는 사실. 그 지나가서 어디에 고여 있는 게 아니고 정말로 지나갔다는 이 사실. 그러니까 참 한숨을 푹 쉬면서 안심하게 되는데 또 다른 말로는 내가 유령이네. 나라고 할 것이 지금 인생을 몇십 년 살았는데 지금 나는 살아있다고 뭐 이렇게 급죽대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내가 있다고 할 수가 없이 사라지니까 또 한편으로는 아쉬운 것도 있어요. 인생 무상도 느껴요. 내가 유령이네. 내가 내가 말은 산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나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뭐 먼지 한 톨 안 남기고 모든 것은 지나가고 앞으로도 살기는 살겠지만 매 자국자국은 다 사라지겠지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X광을 해도 다 사라져요. 걱정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결국에는 모든 것이 흔적도 안 남기고 깨끗하게 다 사라진다. 그런데 모든 것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지금, 여기, 의식, 요 자체는 영원히 불생, 불멸이라고 하는 이 사실. 병 주고 약 주네, 그죠? 예. 그러니까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는가.
생멸을 선택하면 생로병사의 고통 속을 살다가 갈 거고, 불생불멸을 선택하면 아미타불, 영원한 현재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아미타불이 내가 바로 아미타불하고 같다는 거, 하나라는 거. 그거를 느끼면서 살면 훨씬 더 이 고통으로부터는 자유로워지겠지요. 머문 바 없이 그 마음을 낸다. 하여튼 지금 제가 황벽 어록을 통해서 또 다음에 마조를 하겠지만 뭐 또 육두단경을 해도 마찬가지고 그 무엇을 해도 항상 두 가지밖에 없어요. 결론에는 불법은 무심, 평상심이에요. 무심으로 갈 때는 생멸을 내려놓는 것. 생멸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무심. 그런데 몸을 가지고 사는 한은 생멸을 바로 사는 것. 지혜와 자비를 가지고 생멸을 잘 사는 것. 우리 최종 목적은 잘 사는 거예요. 무심한 채로 그냥 벽돌처럼 살자 이 말은 아니에요. 잘 살자는 거예요. 무심, 평상심. 이걸 자유자재로 쓰고 살자. 살활자재.